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절로부터 오늘은 21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신 후에 21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큰 제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5월 6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것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4장에는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영의 귀가 열려있는 이들은 그날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던 이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6장부터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지진이 온 이 세상을 평행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어나는 재난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이 들을 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수백 명 죽고 수천 명 죽는 거는요 7년 대환란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대환란에 거반 인생들이 다 죽습니다. 7년 대환란 때 거의 남아있는 불신앙 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가고 우상을 섬기고 복음을 저항하고 회개치 않은 영혼들이 거의 거반 다 죽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사람 3분의 1이 또 죽어요. 이 사람 3분의 1은요 한 나라 안에서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영혼들, 이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또 죽어요. 이미 우리 여러분 7년 대환란 초기에 여러분 알겠지만은 사람 3분의 1이 한 번 죽었어요. 우리가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사람 3분의 1이면 거의 15억 이상이 15억 이상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 또 죽어요. 또 회개치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진노하시는데 재앙을 내릴 때에 또 3분의 1이 그 중에 또 죽어. 그 남아있는 3분의 1 가운데 3분의 2 중에서 또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은요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7년 대환란은 여러분 말이 환란이지 여러분 7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7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7인을 떼고 나니까 또 7나팔을 불어요. 또 7나팔을 부니까 또 심판이 계속 임하죠. 나중에 또 7나팔이 맞춰가면 7대접 심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거푸 계속 강도가 강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져요. 더. 왜? 더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란을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막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이 뒤에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21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과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여러 귀신과 귀신을 계속 섬겨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 동, 목석에 우상에게 막 절한다는 겁니다. 막 오히려 하나님을 안 찾고 막 우상 앞에 막 더 막 절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막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 때는요, 우리가 막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회개는 안 하고 자꾸 그냥 더 우상을 섬기려고 했었고 더 귀신한테 가가지고 막 귀신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막 복을 빌었었고 막 그러면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징계도 내리고 매를 들고 때리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어때요? 말 안 들어서 회초리를 참다 못해가지고 들게 되면 어때요? 고분이 앉아가지고 순순히 매를 맞으면 때리다 만다고요. 근데 막 반항을 하고 막 도망을 쳤었고 그러면 어때요? 매를 버는 거야. 매를 버는 거야. 더 맞는 거야. 더 맞는 거야. 막 한 2대만 맞고 끝날 애가 막 5-6대를 맞아야지 정신 차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막 이 아궁이에 이 부지깽이가 있어요. 부지깽이로 막 엄마들이 막 애기들을 막 잡았다고, 말 안 들으면. 그리고 회초리로 잡았다. 회초리로, 대나무 회초리로 막 얇다른 대나무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뒤에 보면요, 얇다른 대나무들이 막 일어나 있어요. 그건 두꺼운 대나무 아니에요. 얇다른 대나무가 더 아파. 원래 카메라 가지고 손가락, 새끼 손가락도 안 해요. 더 얇다란 매인데 이렇게 긴 매로는 아이를 초삭초삭 때려주는 거예요. 종아리. 막 아프다고 막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막 내리시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서 숨을 수도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래서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시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했어요.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밤빠밤 이렇게 붑니다. 심판의 나팔이에요. 또 심판의 나팔. 나팔을 부는 게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이런 나팔이 아니라 계속 더 심판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나팔을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요한이 그때 들으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는 하늘 성전에 있는 그 금제단이 있어요. 금단. 금향이 막 금으로 만들어진 그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향이 올라가요. 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향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뿔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져 가지고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뿔이. 근데 그 뿔에서 이 뿔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거기서 음성이 납니다. 음성이 나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면요, 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의 이 그쪽 그곳에서 발원하는 강입니다. 이라크 쪽에서. 근데 이제 이 강 쪽에 두 줄기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히데갈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히데갈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발원을 해요. 근데 이 강이 지금 있어요, 그곳에. 근데 유브라데 강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악한 천사 넷을 결박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이 뭐랄까요,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묶어버리셨어요. 묶어가지고 그대로 놔둬서 하나님께서 무정에게다 넣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묶어만 놔버렸어. 그래서
풀려지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지금 이 네 천사가 지금 묶여 있어요. 거기 어딘가요 지금요. 근데 이 7년 환란 때에 풀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네 천사가 여기서는 천사라고 나오는데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 타락한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했기 때문에 묶어놨는데 이 7년 환란 때에 묶여 있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악한 천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악한 천사 넷이 큰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죠. 유브라데 강, 옛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됐던 그런 현장에 있는 강인데 이 네 천사가 그때 노연합니다. 이제 지금은 묶여 있어요.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그때 노연해요. 이제 그때에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큰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묶여 있는 그 천사들을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몇 일이라고 말씀을 안 하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에 그 해에 몇 월 몇 시에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년 대환란은요, 환란은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인갑다. 아이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거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죽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 묶여있는 이 천사가 풀릴 때에 이 천사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하시는데 회개를 안 해. 여러분 회개치 않잖아요. 마지막엔 죽어요. 육신도 죽게 하시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야.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인류의 그 당시 인류에 남아있는 인류에 휴거된 후에 이 남아있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4분의 1이 이미 죽었어요. 6장 8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 후 남아있는 또 4분의 3 가운데 다시 3분의 1이 또 죽어요.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으로 보면은요. 지금 대충 대략 잡아서 한 30억이 죽는 거예요. 30억 명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전 3년 반 동안에 7년 환란의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인류의 거반 절반이 죽습니다. 인류의 거반 절반. 3년 정도의 기간 가운데 인류의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회개치 아니하다가 재앙을 맞아서 죽고 지진이 나가지고 깔려서 죽고 전염병이 횡행해가지고 병들어 죽고 전쟁이 나가지고 총에 맞아서 죽고 핵이 막 터지니까 이 재앙에 사람들이 막 못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해석하기를 우리는 7년 환란을 통한다는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무시무시한 생각이에요. 7년 환란 어떻게 통하려고 그래? 이렇게 무서운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요즘도 여러분 사람들 좀 많이 세상 떠나는 걸 보면 막 이 세상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리고 뭐 우울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전쟁으로 죽어가고 지진으로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굶어서 죽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환란을 왜 통하려고 하냐고. 왜 통한다는 쪽으로 자꾸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다는 막 이런 말하는데 무슨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피난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다 추적이 가능하고 다 잡아들 수가 있는 세상인데.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주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회개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환란이지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지금 네 천사예요. 지금 이 약한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지금은 묶여있는데 7년 흘러한 전 3년반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제 요한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2만만이 몇인지 아십니까? 2만만. 2만이 만기 있어봐요. 2만 곱하기 만. 2만 곱하기 만. 2억을 말해요. 2억. 2억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2억 군대. 2억은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남한 인구의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배예요. 4배. 4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 숫자를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벌써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 그 군대의 숫자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2억이라는 말은요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전 세계 인류가 한 2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지금은 상상이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은 인류가 70억이 넘기 때문에 군대 2억 군대 이룰 수 있어요. 벌써 중국만 해도 여러분 군대 수가 1억이 넘어요. 중국만 해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이 그 숫자를 들었다는 겁니다. 군대 수를. 사람들의 숫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를 들었는데 2억이다. 2억.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4배나 돼요. 대한민국 백성들 다 합쳐도 안 돼요. 4배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 소위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인류 마지막 전쟁, 동서양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동양과 서양과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마쳐져요. 이때 큰 산류,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이때도 막 수소탄이 터질 것이고 핵이 터질 것이고 여러분 생화학탄이 터질 것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근데 그 전쟁하는 모습도 여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요한이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탱크예요. 탱크. 자주포 탱크. 요한 당시에는요 탱크가 뭔지 몰라요. 요한 당시에는 기껏해야 싸우면요 말 타고 다니고 활 쏘고 창 들고 다니고 칼이나 사용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현대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요한이 보는데 요한은 탱크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희한하다. 말이긴 말인데 희한하다. 사람이 거기 타고 다니는데 희한하다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말인데 거기서 막 불빛이 막 나오더라. 여러분 불빛이 왜 나올 거예요? 전쟁하면 대포가 확 자주포를 쏘면 어때요? 불이 막 확 나가잖아요. 불빛이 나오고 자주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오고 또 뭐 흉갑이 있고 막 탱크를 막 둘러싸니까 쇠로 막 둘리지 않았습니까? 문 전체를 철갑이 막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말들 요한은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탱크예요. 탱크. 전차 자주포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막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대포를 쏠 때마다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연기가 나와요. 유황이 나오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보았으니 이해가 안 되죠. 보긴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분명히 사람이 타가지고 움직이는데 희한한 말이다. 그리고 막 불빛이 막 나온다. 그 입에서는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고 유황이 나오더라.
탱크에서 막 이 자주포 같은 이 탱크에서 포탄이 발사되고 화염 방사기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공중에서는 막 수소 원자탄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시대의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본 적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리고 불빛이 있고 자줏빛이 있고 유황빛이 있고 흉갑이 있고 그러더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재앙, 다시 말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이 대포를 쏘고 자주포를 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했어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19절 보십시다.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탱크를 말하죠. 자주포, 전차를 말하는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요한이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 입에서 대포가 나가잖아요. 퐁! 퐁! 그죠? 그 입과 그 꼬리에 힘이 있다. 꼬리는 뭐예요? 기관총으로 사람 죽이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 꼬리. 그리고 대포가 입에서 나가서 불이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꼬리는 뱀같이 생겼는데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막 기관총으로 막 사람을 쏘니까 꼬리에서 막 총알이 나가니까 그거에 막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막 죽는다 이겁니다.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그 당시에 이걸 탱크라는 걸 전차라는 걸 요한은 모른다고요.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전쟁 도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희한하다. 거기서는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더라. 그리고 막 유황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입과 그 꼬리에는 막 뭐가 나오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또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또 들어도 믿지도 않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저버리는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지도 않았으니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고 영혼도 구원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가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0절 보십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큰 전쟁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성경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요 듣기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법 없어도 살 사람으로 인정해 주진 않았을 텐데 자기 스스로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 난 남들처럼 했고 남은 못된 짓도 안 했고 도둑질 안 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어렵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데 본질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이 뭡니까? 막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귀신을 막 섬기고 이런 일들을 막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보니까 오히려 여러 귀신을 막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막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순간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우연찮게 잘못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나도 죽었어요. 그럼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왜 죄 지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방금 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라도 내가 또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요, 내가 오늘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효화 되는 거야.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찌든 간에 이거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회개만 못하게 만들면 너는 지옥을 내가 데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막 이르러도 사람들의 목을 막 잡아요. 막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꽉 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거든요. 근데 회개를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탁 닫게 만들어요. 막 주변에서 아무리 막 그렇게 전해줘도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끝내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큰 은혜예요. 회개가 엄청난 은혜예요.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회개하라고 재앙과 고통을 보내시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 죄된 행실을 회개치 않아. 계속 귀신 섬기는 사람은 계속 귀신 섬겨. 우상 섬기는 사람은 계속 우상 섬겨.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이 돌덩어리 금덩이 앞에서 막 절하고 막 복을 빌고 있고 막 재앙을 해서 건져달라고 그런 우상한테 복을 비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고 말죠. 결국에는 구원 못 받고 마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바로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양심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 축복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잖아. 독해진다고 하잖아요. 독해지면 회개를 안 해. 죄를 깨달아도 지적해줘도 회개를 안 해. 지옥까지 작정을 하는 거야. 그 정도는요. 지옥까지 작정하는 거지. 그러면요.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 근데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도 회개를 안 해. 지옥 가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후회한다 소용없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 죽은다면은 두 번째 구원의 기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7년 안할 가운데 큰 전쟁에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여러 귀신을 막 섬기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이 금은 동과 목석, 나무나 돌덩어리의 우상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막 귀신한테 막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완악해진 인생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진리를 말씀해주고 생명의 소망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막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질 않아.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 영혼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 안 놓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전도해주면 막 회개하고 막 돌이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죽어가면서도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여러분이 자기 욕심을 못 버려. 못 버려. 죽어가면서도. 당장 이제 숨 넘어가면서도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 그리고 예수님 믿질 않아. 이거 무시무시한 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그들이 막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막 회개치 않고. 복술은 뭐냐면 마술, 요술한 거예요. 마술 막 그런 거. 막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희한한 일을 하는 거 있죠. 점치는 거 막 이런 거. 또 음행, 음란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거. 그리고 도둑질, 남의 거 막 훔치고 막 그러는 거. 이런 일을 막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막 죽어가면서도 막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정말로 완악해진 인생들. 영원히 멸망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회개하라고 말할 때요.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요. 죽기를 작정한 거야.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기를 작정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의 죽을 길로 가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버려. 그리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거나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보세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야.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요, 돌덩이같이 완악해가지고 회개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잡고 인생 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님이 결코 그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천국 이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막 완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도 살아있을 때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셔. 그리고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우리는 막 천년만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살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나가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곳으로 우리 향하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 못 받은 사람은요, 죄 회개 안 합니다. 제 인생 잘난 멋으로 인생 살다가 가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이들이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정말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복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고 해도 비웃고 조롱이나 쌓고 싸구려 물품 취급해버리고 자기 영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다 비웃어버리고 회방이나 쌓고 정말로 복 없는 인생들이에요. 복 없는 인생들. 가장 불쌍한 인생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시지, 그가 바로 내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나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몸이 찢기고 피 흘려주셨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회개치 아니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또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메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다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거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 똑바로 잘 믿으십시다. 천국까지 가야죠. 할렐루야. 천국까지 가야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 같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으면 가죠. 믿으면 가는데 산 믿음 가지고 가야 돼. 회개하는 믿음.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가는 거지, 입술로만 나풀나풀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막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회개하면서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보혈로 늘 씻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이들이 가는 거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지옥으로 간 사람 수두룩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산 믿음, 회개하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믿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그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하는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막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병고침도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라고. 아니에요.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한 사람 수두룩해. 수두룩해요. 성령 체험했다고 천국 가요? 성령 체험도 해야죠. 그러나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은사 받았다고 천국 가요? 은사 받고도 지옥 떨어져요. 방언 말하는 사람도 지옥 떨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방언 말하고 방언 말한다고 해놓고 막 죄나 짓고 다니고 말이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살다가 천국 가겠어요? 안 되겠죠? 방언도 우리가 말해야 돼요. 기도 언어로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막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야. 언제부터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행하다가는 천국에 갈 수가 없지. 변질된 신앙인들, 변절된 신앙인들, 변색된 신앙인들이 수두룩해 세상에. 그리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있는데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 순수해야 돼요. 믿음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이들이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다고 했어요. 7년 대화하는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에 있은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귀신을 막 더서부리고 우상 앞에 막 절을 했었고 막 그래요. 그 우상이 자기 구해줄 줄 알고 그 귀신이 자기 살려줄 줄 알고. 귀신은요 결코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귀신 섬기면 안 돼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도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귀신도요 돈 잘 벌게 할 수 있어요. 귀신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귀신도요 명예도 얻게 할 수 있고 귀신도 실컷 사용하려고 세상 것 많이 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럽니까? 귀신이 그렇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게 만들어요. 절대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요. 왜? 모든 게 다 귀신에 의해서 막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살아요.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든지 날마다 호화로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연락했다고 했어요.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깨어 있었고 주님을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영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죽을 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의 복이 다 복은 아니야. 가장 큰 복은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어쩌든지 간에 남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셔.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다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보세요. 여기 찬송도 보세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뭐하라? 회개하라. 그죠?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의심하면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병상에 눕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지 않고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병상에 눕게 하시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생명 다 맞춰가니 초가 다 신지가 꺼져가듯이 네 생명 이제 맞춰지는데 이제 회개하고 영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아니 세상 것에 미련을 못 내려놔가지고 세상 물질에, 세상 명예에, 세상 인연에 그걸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세상 자리 못 내려놓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침상에 눕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 생명 얻으라고 주님께서 곰곰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딴 거 다 못하게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모르고 그냥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것은 이 지난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이 불러가시더라도 천국에 갈 준비하라고 우리가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근데 몰라 사람들이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생명을 얻는 이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우리 비창권이들도 다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야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회개하라는 말 못해요. 무서워서.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 어떡할까 이런 겁이 나지.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침례요한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바울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회개를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 소리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시오 당신 영생 얻어야 될 거 아니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요 이 회개 말은 못하고 그냥 둘러서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핵심을 못 찌르는 거예요. 핵심을 찔러줘야 돼요.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들으면 살 것이고 거역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 줄 뿐이고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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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아버지를 위로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저는 언제나 듣는 이들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경성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고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런 착각이 나져 있고 나는 봉사 많이 하고 침례받고 나는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수많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자, 주 예수님을 믿는 산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바로 알고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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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에 엄청난 기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홍해수를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왜 광야에 엎드러졌습니까?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먼저는 그들이 영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아버지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불순종의 길로 행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따라 산다면 회개치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회개하여 천국 가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더 잘 믿고 늘 주의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회개치 않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 회개치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늘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아버지 듣고 말하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밟아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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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하는 영혼을 되지 말게 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다가 재앙을 당해서 생명을 아버지 잃어버리는 이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런 재앙들이 아버지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아버지는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재로 죽고 사고로 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으로 죽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보여주는 곳마다 죽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아버지 회개치 않고 죽는다면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연장시켜주는 거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더 살라고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 주시기 위해서 연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그리함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충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이 깨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아버지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공부만 합니다. 세상 공부만 합니다. 세상 복 받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영혼은 아버지는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세상 복만 가지고 뭘 볼 것입니까? 아버지 영혼이 먼저 잘 된 다음에 검찰도 잘 되고 강건해야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순서가 틀려버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종들부터 회개하고 바로 서게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해서 영혼들을 아버지 돌이키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 보내주셨더니 그 영혼들 아버지 끝까지 잘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줄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이 아닌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생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들의 아버지 회개운동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여러분들 죽음 나 여러분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도 죄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금은 동 목석 앞에 절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따가도 없어질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되신 우리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시기과 시켜서 그 앞에 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죽은 자를 승상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무시무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 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 인생을 아버지 쩔어 살지 말게 하소서. 죄는 아버지 장성하면은 죄가 자라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육신도 죽게 하고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모든 악한 역사들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을 출발한 모든 영혼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범사도 잘되고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셔서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나도 살고 언제까지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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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버지 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분노가 아버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거운지 모릅니다. 몸으로 죄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죄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술에 말함으로 죄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 불만 아버지 시기 질투 다툼 아버지 하나님이 분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죄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여러분들 기도받고 기름 달아봤어. 다 오늘 밤에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말 받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뭡니까?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성결의 영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주여 회개케 하옵소서. 온 연수가 회개하게 하시고 온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치 아니하면 재앙이만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회개함으로 재앙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게 참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재앙도 떠나갑니다. 마귀의 역사도 끊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떠나지 않고 환난이 떠나지 않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개인들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생명을 수고하며 그런 배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름받고 나 여러분이 기름받고 주여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름받고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름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름받고 저 천국을 얻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 누구를 부르시고 천사들도 나와서 우리를 영접해주는데 우리 아버지 회개하는 자를 아버지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름받고 주여 여러분 오늘 아버지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회개하며 주님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이 아버지 참 믿음이 아니라면은 죽은 믿음 가지고 행하다가는 나중에 아버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께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께서 죽은 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여 타락하지 말게 하옵소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스스로 갑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처음에 그 확실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아버지 주님에게서 벗어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나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므로 주님 나라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날마다 분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이렇게
잡았어.